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빌레몬서는 한 장이라는 짧은 내용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신약 성경에 올라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빌레몬서를 많은 연구한 분들이 아마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가 이 초대교회의 교부로서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서신을 수집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초대교회에 이제 교부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바울 서신이 수집되었으며 자신의 어떤 과거의 삶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바울과 또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 있다라는 것은 이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한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사랑과 용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3명의 인물에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는 이 말의 뜻이 유익한 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처음에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빌레몬을 떠나서 바울에게 왔는데 그 이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바울에게 무익한 이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특별히 이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 가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신복과 같은 사람, 심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아끼고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도 더 깊이 사랑한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신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심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표현하는 이 바울의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 원문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 말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혹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말과 어원은 다르지만 발음이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이제 헬라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고요. 또 유익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과 굉장히 발음상 유사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은 바울이 진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이전에 빌레몬 밑에서 참 무익한 존재였을 때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 즉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 안에서 유익한 도움이 되는 참 바울에게는 심장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된 이후로 하나님에게는요 심장과 같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변화,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된 이 오네시모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장과 같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심장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 가슴, 뜨거운 가슴으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빌레몬서에 표현되어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설령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당시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 빌레몬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영적인 스승과 같은 아비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충분히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어떤 명령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죠. 오히려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빌레몬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가 자원하여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 섬겼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척한 교회는 아닌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마 함께 개척된 그런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어떻게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바울을 영적인 어떤 스승과 같은 존재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굉장히 참 높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고 그의 마음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이런 모든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던 이 오네시모가 겪었던 그 긍휼과 사랑의 경험들을 가지고 아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를
신약 성경에 같이 수집하여서 올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 빌레몬을 향한 이 참 배려와 섬김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결코 억압적이거나 명령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명령이시겠지만 그 명령은요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순종,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순종의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주인과 종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사명과 명령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택한 성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 빌레몬서의 귀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심장과 하나님의 심장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의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자녀로 부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셔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주님의 넓으신 품 안에 품으셔서 비록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늘 이겨나가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